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현충이라는 말은 이 현자가 나타날 현자, 드러낼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충렬을 높이 드러내는 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위해 또 목숨을 바치고 또 헌신한 그런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또 기리는 그러한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충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메모리얼 데이라 그러죠. 기억하는 날이라 그럽니다. 오늘이 기억하는 날인데 오늘 이 날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처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 나라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모세오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충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80년대 출판된 그 소설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몇 년 뒤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시골에서 아주 수제 소리를 듣던 주인공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의 최고의 대학 또 법대를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청년은 이제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야겠다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한 여대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대생은 너무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분방한 그러한 여대생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 삶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소설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 힘차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맥없이 추락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이러한 인생 여정을 두고 이제 굴곡진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막을 칠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인물이죠. 어릴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떠오르면 이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을 수식하는 단어가 형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요셉의 삶을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후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성공한 인물, 형통한 인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그 삶을 좀 더 집중해서 깊이 관찰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았고 또 그를 수식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서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자, 그럼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가정에 큰 우환이 없고 직장에서도 잘 승진하고 또 사업도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도 무탈하게 또 잘 성장하고 또 좋은 학교로 뻗어가고 진학하는 이런 과정들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형통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만 들어도 무슨 찬송인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찬송이죠?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 번도 아니에요. 다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들 좋아하시죠? 제가 언젠가 대신방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늘 찬송을 정해서 갔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좋아하는 찬송,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상당수 많은 분들이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만사형통,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만 믿으면 인생 여정 가운데 걸림돌 하나 없이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뜻대로 잘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만사형통 이렇게 치니까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점쟁이들이었어요. 점쟁이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보니까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면 만사형통 부적이 나와요. 만사형통 운세, 만사형통 성명학, 만사형통 풍수, 쫙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 중에도 특히 좋아하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물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한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게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이 말을 우리가 이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신앙 안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형통이란,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제 원문에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짜라흐. 이 말의 뜻이 뭔가? 전진한다, 번성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서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이요. 또 이런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만사 형통의 삶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의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은요, 대개 목사님들이 이 설교 본문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잘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채색 옷, 여러분 이 옷을 어떤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릴 때 이 어린 요셉이 우리 어릴 때 명절 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색동저고리. 아마 이런 채색 옷이 우리로 치면 색동저고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색 옷은요, 히브리 말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합니다.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긴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옷에 소매가 긴 옷, 그 옷을 케토넷 파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요셉이 자라던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입던 일반적인 의복은 어떤 옷인가? 아주 간편합니다. 이 사각형의 천을 두 개를 맞대요. 맞대어 가지고 그걸 이제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고 양쪽 옆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이제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위로는 머리가 들어가고 양쪽으로는 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까지 길게 천을 해가지고 중간에 띠만 하나 딱 매면은 끝나는 거예요. 옷 다 입은 거예요.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옷, 이 채색 옷으로 번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여기서 파심이라는 말은 이 손목, 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이제 손목까지, 밑으로는 발목까지 다 덮이는 옷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도 더 많이 소요되고 바느질도 더 많이 또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케토넷 파심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유대 광야에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그렇게 천막생을 하는 이 베두인족들을 보면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긴 소매옷, 또 밑으로 발목까지 딱 덮이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족장이고 한 사람은 족장의 후계자예요. 두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요셉이 이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다 이 나시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손목이 덮이는 이 채색 옷, 케토넷 파심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누구로 생각한다?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에게는 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부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이 라헬의 소생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그러니 이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고 아꼈겠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형들과는 구별되는 이 후계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 형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요셉은 17년 동안 17살이 될 때까지 계속 쭉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저기 형들한테 한번 갔다 오너라. 형들이 거기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내 대신 가서 네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상황이 어떤지 내한테 좀 알려주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아버지 대신 보냈어요. 그렇게 오니까 저기 오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내 귀여운 동생이 온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저 봐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형 유다가 이거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 당시에 애굽과 이렇게 교역을 하던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은 20에. 그래서 애굽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구덩이에 내려갔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무슨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왕의 12대장 경호 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삶입니까? 내리막길로 치닫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이제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올라온 것 같았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잘생긴 젊은 청년을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미스터 요셉 그러면서 윙크를 날려요. 윙크를. 성경에 보면 그런 눈짓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거절했더니 이 마음이 상한 이 미세스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짓 관계를 꾸며가지고 요셉을 강간범으로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요셉은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감옥으로 내려가요. 감옥으로. 이제 내려갈 만큼 이제 감옥은 곧 그곳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리인가?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거든. 아니 노예가 주인의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거 살릴 수 있겠어요?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이러한 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의 인생, 이러한 삶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요셉은 지금 나락으로 치닫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이제 감옥까지 내려간
노예의 삶에서 감옥까지 내려간 그 요셉을 두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옥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걸 지금 형통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볼 때요, 17년 동안 계속 채색 옷을 입고 올라갈 때는 한 번도 형통이라는 말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형통이 적용되는가? 내려갈 때, 나락으로 치닫을 때.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요, 파산이요, 완전한 추락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형통 앞에 붙는 수식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 앞에 무엇이 지금 수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내려가고 나락으로 치닫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것이 형통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게 올라가고 비상해도 하나님의 부재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이 저주요, 실패요, 패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다? 진짜 형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삶을 살면서요, 채색 옷 입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바닥으로 치닫으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누구와 더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내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잘 되고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내가 특별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금 막다른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어떻습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그 바닥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도약하게 합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자리,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의 과정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추락하고.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바닥까지 왔어요. 이제는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그 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내려가도 이게 형통의 과정이에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바닥을 치고 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 보십시오. 그 채색옷, 여러분, 그 채색옷이 형들의 손에 갈갈이 찢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지고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노예로 내려가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 삶이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총리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그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그의 몸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코로나 이전에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이 찢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이전에 입었던 그 채색옷보다 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복되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직장에서 해직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음성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요 축복이고 이것이 형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바닥까지 내려왔다 깨달으시고 이제 지금까지 잡은 주님의 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제 힘차게 일어서고 힘차게 나아가고 힘차게 도약하는 주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이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라 바닥으로 내닫고 내려가고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 손잡고 나가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가고 완전히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그 요셉의 인생처럼 저희들 또한
내려가는 길목에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다시금 힘찬 날개짓과 함께 바닥을 치고 올라가며 비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기, 이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